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이들을 어머니 집으로 가라. 너희가 죽는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오시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그 손은 그를 붙들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시 이르되 주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말씀하고 돌아가라 가져가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라고 하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물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주신 아들에게 가기로 그에게 결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가족관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4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신혼집에 무시로 드나드는 시아버지가 싫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며느리에게 법원이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 A씨는 10분 거리에 있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자주 방문하자 남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이 실망하실까봐 이를 막았고 그러자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사를 하자고 재촉을 했고 결국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멍청해서 너희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줬다. 너희한테 맹세코 가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라. 이런 문자를 보냈고 시아버지는 비밀번호를 바꾼 며느리라면 보고 싶지 않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아내에게 무조건 가서 사과하라고 강요를 했고 아내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디지 못한 채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한 후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재판부는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혼인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남편의 책임을 물으면서 이혼을 하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한 해에 약 1만 쌍이
부부 갈등이나 혹은 시댁 친정과의 관계 때문에 일만상 이상이 이혼을 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가정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죠.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 분배를 하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이 가족들이 산 거예요. 아들 둘을 데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자라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모사라고 하나의 이름은 미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가지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아내에게 일어나더라.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먹고 살자고 이민을 했는데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며느리 둘. 이 나오미는 큰 슬픔 가운데 빠지네. 남편도 잃고 아들 둘을 잃었으니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8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울 것은 무엇이냐? 축복받는 가족 관계의 비결은 첫 번째로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의 집에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는 거예요. 재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젊은데 너희 인생이 창창한데 다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 남편에게서 위로를 얻고 새 출발한 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며느리들도요, 이 늙은 어머니 두 아들을 잃고 홀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어머니를요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갈게요. 어머니 고통도 슬픔도 함께 할게요. 어머니 저희가 같이 가서 고생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자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너희 딸들아 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아 들려야지. 자, 이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딸들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딸처럼 여겼지. 비록 내 아들이 죽었어도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너는 내 딸이지. 내가 딸이기 때문에 너희를 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데 돌아가라 하면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문화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아내를 책임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은 워낙 전쟁이 많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평생 가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성경에 고엘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근데 이 나오미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어요.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이 며느리에게 주냔 말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내 딸들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부가 가족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가족여행을 간다. 가족여행 간다 생각하면 아내들은 누구 생각합니까? 가족여행 하면 누구요? 응? 남편, 또 애들, 그리고 끝이요, 끝. 더 추가하면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그럼 남편들은 가족여행 간다 생각하면 누구예요? 부인, 또 애들, 또 부모님.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왜 여기서는 충돌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배우자의 부모도 내 부모고, 자녀의 배우자도 내 자녀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어머니 아버지예요.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엄마 이렇게 불러요.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예요. 내 자녀의 배우자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나오미를 보세요. 며느리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내 딸들아. 여러분, 내 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정말 딸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이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찬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그 고생한 부모님을 생각하면 찬 마음이 있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이 아프시다면, 그분이 힘드시다면 그렇게 짠하시던가요? 그렇게 아프시던가요? 내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에 크게 고생하시고 크게 희생하시고 아낌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각을, 여러분, 그 생각을요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도 우리 시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아, 우리 아내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대할 때, 또 자식들을 대할 때 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파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제가 맡은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권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셋을 다 결혼시켜서 평안하게 살던 어느 때 막내 아들이 셋째죠. 그러니까 셋째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젊은 며느리가 1살 되는 손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며느리를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며느리와 손주를 돌봐주면서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손주는 이 집사님이 돌봐가지고 키우면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저녁에 산책을 나가면 이 집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며느리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왜? 손주를 볼 때마다 손주의 얼굴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들이 생각나요. 손주는 아들의 분신이에요. 아들을 잃은 이 공허한 마음을 손주를 보면서 손주가 잘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인물도 좋고, 근데 이제 재혼을 하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재혼을 하게 되면 이 며느리가 딸처럼 생각했으니까 보내면 되는데 이 손주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손자의 인생을 생각하면 할머니가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정으로 보내야 됩니까? 새로운 가정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 손주의 성씨가 새로운 가정으로 가게 되면 그 아빠의 성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사라져. 내 아들의 분신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 손주를 잘 볼 수도 없어. 제가 그 시간을 그 집사님과 함께 했는데 새벽 기도를 탁 할 때면은 참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이 손주를 보내야 되고 딸처럼 생각한 이 며느리를 다시 새 출발시켜야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룻기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나오미가 룻을 제가시키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내 딸아, 네가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어찌 보면 이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 되셨으니까 이 권사님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제자들을 생각하신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과 눈물로 희생하신 거예요. 가라, 네가 안식할 곳을 찾아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배려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그 사람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도 부모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든 시댁 부모님이든 이제 나이가 드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아픈 데가 많아요. 자동차 10년 타면 10만 킬로 넘어가면 차가 어떻습니까? 칠 때가 많아요. 오래 타다 보니까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타이밍벨트도 갈아야 되고 오일도 갈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몸을 60년, 70년 쓰셨어요.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관절이고 근육이고
소병이고 이고 하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데가 많으시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아픈 내색도 못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잘 타세요. 젊었을 때는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갈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역에서 물러나 은퇴하시면 만날 사람도 갈 곳도 부르는 것도 없어요. 그나마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는 분들은 집에서 싸우는 재미로 살아요. 제가 보니까 괜히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괜히 시비 걸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시비를 걸고. 왜 그러냐? 그게 사는 재미. 그거 아니면 대화할 일이 없거든요. 그게 시비, 제가 가만 신방 다녀보면 그게 시비 거는 게 일이요. 그게 사는 재미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냔 말이에요. 자식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어. 이 마음의 적적한 공허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10년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이 애들 건사하다가 10년 후에 와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이 됐는데 애들은 다 커서 시집장가 가서 애들 키우고 있는데 제가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찾아간들 누가 좋아하겠어? 할머니들은 가서 그래도 여기 살림이라도 해주시고 애들 봐주시고 좋아들 하시잖아요. 할아버지도 그것도 아니요. 내가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10년 더 살다 와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이렇게 이거는 뭐냐? 그만큼 외롭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적적하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젊어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라는 데도 많아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을 써주지를 않아요.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지출은 빠른데. 늘 몸은 아파서 약값도 들어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과금은 나가는데 들어올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공감할 뿐만 아니라 배려해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 효도 10계명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교독해 볼게요.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모는 자식과 대화의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가능한 한 형제들과 같이 모여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모님의 일감을 여기십시오. 그러나 부모님의 상속에 가만히 묵시라고 하셨다. 이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여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연애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집안의 방법을 만들고 때때로 돌아가서 상처를 받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좀 늘게 되고 공연한 고집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가족끼리 시간에 부모님도 종종 조소하도록 하십시오.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는 부모님에게 대해 접촉하는 때가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간 후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런 예법을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사사들을 가지고 영웅으로 하십시오. 연세가 들어서 생명에 대한 건강에 대한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드리면 더욱 좋아하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사회에 드리십시오. 천주의 아이들과 함께 가장 큰 효도를 합니다. 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1번, 1번에 별표 주시고 5번에 별표 주시고 또 8번, 9번, 10번에 별표를 주신 다음에 이것들을 잘 하시면 그것이 또 큰 효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울 것은 축복받는 가족관계의 비결,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입맞추고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신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크인데 굳게 잡고 늘어지다, 연합하다, 한 몸이 되다. 요즘 말로 하면 껌딱지가 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안 놔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는 무엇으로 살죠? 일부 예배 때는 강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돈으로 산대. 아, 그것도 일리가 있어. 여자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한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자는 말씀으로 사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여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뭘 먹고 살죠? 남편 사랑. 남편 사랑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모이자매님이 중국에서 외동딸인데 부모님, 중국에 좋은 집, 아니 우리 모이자매님 엘리트입니다. 일본 유학까지 간 유학파예요. 그런 양반이 중국의 부모님, 친구들 좋은 집 다 마다하고 한국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바라고? 돈 바라고 왔어? 뭐 바라고 왔어요? 남편 사랑. 그래서 우리 임지임 사님이 남편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 사랑으로 우리 성민이 엄마를 많이 사랑해줘야 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뭐냐? 시댁은 옵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시댁은 옵션이다. 옵션 아무리 좋아봤자 시댁이 아무리 잘해주고 먹을 것 많이 사주고 돈 많이 갖다주고 아무리 시댁에서 잘해줘도요, 남편이 속썩이고 사랑 안 해주고 바람피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거 살아요 못 살아요? 옵션은 옵션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롯은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옵션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옵션도 별로야 이거. 시댁도 볼 게 없어. 가봤자 고생길이 열렸어. 근데 이 롯이 도대체 왜 따라가냔 말이에요. 왜? 응? 뭐 볼 게 있다고? 뭔 호강을 하자고? 뭘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내 끝은 천국 백성 되리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님이 묻히시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어머니를 쫓아가야지만이 내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은 그 고생을 감수하면서 그 수치와 멸시를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청교도인들이 어떻게 됐죠?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6.25 피난민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받고 예수님이 교회 세우고 복의 가운데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효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효도란 무엇이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되는 것. 이거 큰 효도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을 전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천국 영생을 드리는 것. 이것도 큰 효도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시다가 믿는 시부모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조윤희 입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복받은 케이스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믿는 장모님 만나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와서 또 축복받은 우리 이병호 입사님 같은 케이스가 아주 복받은 큰 효도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이나 또 그 집안을 구원한 분들이 계신가 생각해봤더니 뭐 계시긴 한데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라 미완성이라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분들은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믿지 않는 시댁 친정 부모님을 구원한 분들도 또 효도한 것이고, 또 믿음 좋은 그런 장인 장모님이나 또 시부모님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으로 씹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애들 믿음으로 잘 키우는 분들도 큰 효도하십니다. 자, 결국 이런 롯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롯이 누구를 낳아요? 이야, 알고 보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고요. 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또 얼마나 인물도 좋고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또 돈도 많은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요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족들을 배려하고 그 입장에 서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롯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받는 가족 관계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때 저와 여러분은 롯과 같은 축복을,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참 찔려요. 그렇죠? 못 살아서 찔려요.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시댁 식구들, 또 우리 친정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 입장만 고집했던 내 위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요한 나의 수여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에게 사랑을 말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만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몽글 바보를 이렇게 느끼면서 어찌 말할 수 없는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질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죄악한 나의 지여 선을 본 나의 정신이여 왜 나에게 사랑을 말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말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바보를 이렇게 느끼면서 어찌 말할 수 없는 맡긴 채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고부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주고 똑같이 이혼율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심장과 눈물이 있다면 롯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롯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축복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가정은 롯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 롯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미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을 일으키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나라 입성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배우자의 부모님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할 되어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며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생하며 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지방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과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천국 백성될 수 있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찬송가 570